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시험의 내용을 간단히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자, 40일의 금식으로 배가 몹시도 줄이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에 예수님은 4절에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40일간의 금식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계셨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역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죠. 자, 마귀는 얼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후에 어서 여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 마귀는 좀 더 치밀하게 유혹하는데 6절에 보시면 이제 기록되었을 때 이후에 나오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이 말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자, 여기 시편에도 적혀 있잖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너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봐. 자, 그러자 예수님도 즉각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또 응수하시는데 본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성전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단 한 번만 절하면 그 산 아래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마저도 주님께서 물리치시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하였다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사건을 함께 간단히 살펴봤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썼던 단어 혹시 느끼셨나요? 시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주제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끝. 자,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과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생각은 이건데요. 과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정말 시험이 맞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시험을 내는 사람이 마귀이고 그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하고 물리쳐야 할 마귀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라는 말만 싹 빼놓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 세 번의 기회로도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시험과 기회라고 정해봤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넘어간 경우를 우리는 시험에 들다, 시험에 빠지다라는 말로 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피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을, 또 그러한 문제나 상황을 뜻합니다. 자, 반면에 기회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자, 시험과는 달리 기회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기회를 잡다, 기회를 만들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이렇게 시험과 기회는 정말 다른 단어거든요. 피해야 하는 시험, 붙잡아야 하는 기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인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험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라고 읽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시험이 아닌 세 번의 기회라고 여기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배고픈 상황에서 누군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횡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내 줄임배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고 하면 더 많은 부도 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피해야 할 시험이 아니고 당장에 붙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보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간 후에 뛰어내리는 이 시험. 여러분, 당시에 그 성전 꼭대기, 그 성전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었겠죠. 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시기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초반이었거든요. 만약 성전에서 뛰어내리신 예수님이 아무 상처도 없이 멀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숭배했겠습니까? 또 남은 공생애의 사역은 얼마나 순조로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가장 큰 후견인들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 앞에서 추앙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도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볼까요?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마귀에게 절 한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아니고요, 절 한 번입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한 번 마귀에게 절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만한 엄청난 기회가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제안이고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라고 여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회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시험으로 여기셨고요, 단 하나도 붙잡지 않으시고 단호히 물리치셨죠. 그제서야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세 가지 시험으로 읽히는지, 아니면 세 번의 기회로 읽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게 피해야 할 시험이고 어떤 게 붙잡아야 할 기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시험인지 어떤 것이 기회인지 정말 몰라서 묻기보다는 실은 그 답을 나도 알고 있지만 애써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법이 어떤 것이 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대부분 그 양심을 통해서 잘 구별할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나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어떤 것이 내가 피해야 할 시험인지 아니면 붙잡아야 할 기회인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최소한 제 경우에는 언제 제가 주로 시험과 기회를 잘 어떤 게 시험이고 어떤 게 기회인지 고민하고 또 분별을 위해서 제 경우에는 언제 기도하냐면 내 양심은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고 갖고 싶어서 붙잡고 싶을 때, 혹은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 별로인 것 같아서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 저의 경우는 대개 이럴 때 기도라는 걸 하더라고요. 주님 정말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다 알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인지 또 어느 것이 나의 나라와 나의 고집을 위한 일인지 대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하고 싶은데 혹시 하지 말라고 할까봐,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하라고 할까봐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이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청지기 수련회를 앞둔 직전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보 우측 상단을 보시면 광복 기념 주일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2016년도에 나온 일제강점기 그들의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총 14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쭉 비교해 가면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시대에서 같은 문제를 갖고 살아갔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은 광복을 염원하며 모진 고문과 핍박과 손해의 길을 걸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기회를 쫓아 일본과 손을 잡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는 길을 걸었는데요. 자, 그중 오늘은 여러분께 2명의 인물만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당 이회영인데요. 자, 이분은 1867년도에 태어났고요.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분의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었냐면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 세 개의 시대 동안 꾸준히 대를 이어서 10명의 재상을 배출했던 엄청난 명문가였죠. 자,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때부터 이분은 항일 투쟁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남대문 시장 쪽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자, 그 상동교회에서 만든 상동 청년학원의 학감으로 이분이 있으면서 구국 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감리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독립운동을 할 수 없으니 온 가족이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땅에 있던 자기의 재산과 모든 땅들을 헐값에 팔고요. 당시
40만 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그리고 중국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열어서 그분은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40만 원 얼마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이 40만 원이 그 시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오늘날 약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그 모든 재산을요, 다른 것이 아니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전부 다 쏟아부은 겁니다. 자, 이런 이회영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친일파 이용노의 밀고로 이분은 모진 고문 끝에 광복을 보지 못한 채로 감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우당 이회영이 태어나기 2년 전에 태어난 1865년에 태어난 이근택. 자, 이분은 충북 충주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는 늘 권력의 편에서 아첨하며 살았는데요. 본래 친러파였거든요. 러시아 쪽이었지만 대세가 일본으로 돌아가자 태세를 전환해서 친일파로 변신하게 됩니다.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던 그는 일제로부터 30만 원의 기밀비를 받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밀 사항을 정탐하고 제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 40만 원을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 데 바쳤던 이회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겁니다. 이런 이근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1910년도에 한일 강제 병합 조약에 이분이 큰 공을 세웠고요. 그 공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사람은 일본의 귀족 자귀를 받고 오늘날로 따지면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이근택 씨의 집안에는 일본 귀족이 무려 6명이나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일제에 기생해서 많은 돈과 막강한 힘을 끝까지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당 이회영 선생과 이근택 2년 차이로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자,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제의 회유라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회영 선생은 그것을 내가 저항하고 피해야 할 시험이라고 보았던 거고요. 반대로 친일파였던 이근택은 그것을 내가 반드시 지금 붙잡아야 하는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광복 기념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기회로 보이는 친일의 유혹을 시험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몇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영남에서 알아주던 부자였지만 독립운동으로 끝내는 이가 득실거리는 죄수복 한 벌만 남긴 채 떠나간 경제계 독립운동의 대부 안희재 선생, 또 12곳 이상의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의 두 손가락에 마디를 잘라 혈서를 썼던 만주의 세 손가락 여장군 남자현, 마지막으로 17차례나 투옥되면서도 항일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의 빛을 노래한 시인 이육사. 자,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시험으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나라를, 또 저와 여러분을 잊게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해 여러분, 내 삶에 저항하고 이겨내야 할 시험은 무엇이고, 또 붙들어야 할 가치, 붙들어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생각보다 순탄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투사들의 삶이 결코 안락하고 편할 수 없었듯이, 죄 많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불편과 손해, 그리고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물리쳐야 할 시험을 붙잡아야 할 기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독립운동가였던 우당 이회영이 이 상동교회를 다닌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당시에 교회를 다닌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가였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차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가 그 당시 일제에 기생해서 자기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취했고,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랑하는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과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친일파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00%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또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달콤한 기회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물리쳐야 할 시험으로 여기고,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시험처럼 보이는 일들을 앞장서서 한번 함께 해보자고 우리가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빛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완전한 광복, 여러분,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79년 전 이 땅의 광복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시험과 기회를 잘 분별하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79년 전 어둡고 혼란했던 일제라는 감옥으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빛을 보게 하신 광복절을 앞두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거절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 앞에서 시험과 기회를 잘 분별하여 나만의 나라, 나만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